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평화 내려주시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우리 신실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이 시간, 아버지 다른 잡생각을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듣고 바라며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에서 시간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됩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저는 오늘 크리스찬 리더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리더가 필요하게 됩니다. 리더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11월이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될 것입니다. 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미디어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대선에 대해서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 오른 사람들의 개인사가 온 세상에 일파만파 터지게 되죠. 일파만파. 예.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관심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사생활 보장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선이 쏠리는 자리고요. 쳐다보는 많은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직에 오른 사람의 그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코멘트를 많이 하죠. 예. 보는 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모두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더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어떠한 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도 볼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의 삶과 행동에도 관심이 쏠려요. 예.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의 리더로 산다는 것은 내 삶, 행동 하나하나까지 노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리더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조차도 개인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은 그래서 개인적인 상황과 또 리더로서 돌봐야 하는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 간의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주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을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글의 말씀에 다윗이 지금 계속 나오죠.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아들을 잃게 되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감정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자,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했잖아요. 그래서 다윗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반역자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던 압살롬이라고 해도 아비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냥 슬픈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지난 7월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힘들어하셨던 분은 저희 할머니세요. 79세 된 아들을 떠나보내는 98세 된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100%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저 할머니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렵고 슬픈 분은 할머니라는 것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아들의 죽음은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감정을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개인적인 일을 개인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럴 의도는 전혀 없는데 죽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지극히 당연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헷갈려하고 당황하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으로 이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웠던 군사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축제 분위기여야 돼요. 파티를 열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그들의 공을 치하하고 고생했던 날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나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너무 침울합니다. 우울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지 않아요. 다들 왕의 눈치 보느라고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만져 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사용된 사람이 요압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왜? 압살롬을 죽인 사람도 요압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인데 가질 걸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공을 세웠는데 가장 악독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요압은요, 지금 상황을 전하는 이 상황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목적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죽음 가운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잖아요. 이 분위기를 안 바꾸면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는 속 빼고 다윗 백성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해서 상황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백성들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 백성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부분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4절 말씀처럼 압살롬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슬퍼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분위기가 이끌어져 가면 또 다른 반역자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요압을 사용하셔서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그냥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요압이 다윗에게 나가서 지금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할 때가 아니라고, 압살롬이 안 죽었으면 다윗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고 가족들도 몰살 당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왕의 자세를 갖추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겨요.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라. 되게 위험한 말을 하죠. 오늘 만약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왕과 함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7절 말씀 이후에 다윗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왜 바뀌는 걸까? 왜 바뀌는 걸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고 귀에 맴도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더라, 사용하더라. 근데 요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요?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 자기의 욕심, 자기 미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속 계산하고 머리 굴리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다윗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당장 안 움직이면 한 사람도 따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두가 다윗을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성 멘트를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되어질 때 주동자는 누가 될까요? 요압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리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만 모든 것을 해서 지금 다윗을 움직이게 하는데 다윗이 만약에 안 움직이면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만약에 지금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계속 이 상황 가면 자기가 결국엔 나중에 당할 거거든요.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자기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요압이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 장면은요, 요압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다윗을 설득시키려고 철저히 계산된 한마디였다라는 거예요. 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고 있는 요압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해서 머리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넣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행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이 이 한마디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협박해서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행동이 바뀐 거다라고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예.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한 사람은 협박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메시지로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한번 들리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들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시선이 바뀔 수 있고 환경이 바뀔 수 있고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슬픔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압살롬만 계속 압살롬의 이름만 되뇌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신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들릴 때 그때 움직이면 틀림없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 말씀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왕이 움직이니까 백성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이 떠났다. 압살롬 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아들을 잃은 아비의 자리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의 자리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그 마음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니까 무엇이 생각나냐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죽은 압살롬의 아비인 것도 맞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크리스천 리더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마음을 고쳐잡고 일어서게 됩니다. 자, 이러한 리더의 모습 하나만으로 백성들의 그 반응과 반응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리더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예.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리더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바뀌어진 리더를 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두 구절, 예, 다윗이 결국 승리했으니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냐. 예, 뭐 그것이 골자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지만 잘 읽어보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절 내용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그럼 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 우리가 기름 부어서 세운 압살롬이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워 보입니까? 압살롬이 잘할 것 같으니까 그 압살롬 따라갔다가 이제는 압살롬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다시 다윗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고 지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인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항상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랬든 저쨌든 백성들은 결국 지금 현재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세를 그냥 바꿔버리는 게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리저리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백성들의 영향력보다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보다 리더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한 사람이 난리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거 기억나시죠?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다윗이 다시 왕 위로 등극하니까 이제 백성들은 또 한 사람 리더인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입장임을 깨닫고 그쪽으로 붙어버렸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마음이 변덕스러운 백성들을 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모든 인간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리더 한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 기도하고 뽑아야 되고요. 대통령이 당선될 때 기도하고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정되었다면 그 리더를 따라가는 것도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리더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출이 되면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됐잖아요. 그럼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백성들도 나름대로 태도를 바꿨고요. 다윗도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돼요.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로 사는 사람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이스라엘을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아멘.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지금 가만히 있을 때 아니다 라고 전하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도망쳤을 때도 왕궁에서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래요? 유다 장로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상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에 압살롬 편에 가장 가까이 서서 압살롬을 도와줬던 족속이 유다 족속이었어요. 그 내용이 이미 지금 사무엘하에서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다윗에게는 배신자인 거예요. 배신한 족속.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쁜 놈들하고 홍구정을 내줘야 되는 그러한 족속이 유다 족속이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동족, 혈육이 자기를 배신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배신감은 더 컸을 것인데 다윗이 그거를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유다 족속들께 가서 내가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일을 돕도록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배신자에게 그 일을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 족속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될 것 같아서 압살롬 믿고 올인했는데 압살롬 죽어버렸어요. 자, 그럼 남는 건 뭐다? 죽음밖에 없어요. 처벌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어떡하지? 지금 다윗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우리를 지금 찾아서 그냥 없애려고 할 건데 어떡하지 하고 있었을 텐데 이 말이 들렸다면 어땠겠어요?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은혜로 들릴 거 아니에요. 배신했던 특별히 유다 족속인 다윗을 배신했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너희는 내 고륙이요 형제들인데 어찌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감동받을,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이상한 일을 계속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멘. 갑자기 또 군대 지휘관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해요. 좀 생뚱맞아 보이고 엉뚱한 직분 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군대 장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태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고 압살롬까지 죽였던 사람 누구예요? 요압 있잖아요. 그 요압은 질투가 많은 사람이고 그 승부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명예욕이 있어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요압 제쳐두고 아마사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사가 누구신지 기억하시면 이번 임명이 너무 놀랄만한 처사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7장 25절에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아멘. 자, 압살롬이 자기가 최고 위치에 올랐을 때 바로 밑에 군대 군 지휘관으로 세웠던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마사도 완전 배신자 아니에요?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라는 거죠. 자신을 대적했던 군대의 대표격 행동대장의 아마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마사를 직접 불러다가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 하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요, 다윗이 지금 잃어버렸던 왕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러한 모양으로 꾸미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한 한마디 축약. 왜 이렇게 했을까?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 앞부분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여기가 아멘이에요. 여기가 아멘.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상할 만큼 특이한 행동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집중했던 거예요.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족속, 유다 족속을 먼저 감싸 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유다 족속과 더불어 그 압살롬과 함께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 품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다 도망갔지만 여러분, 유다 족속이 가장 먼저 돌아오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배신자가 유다 족속인데 유다 족속을 품어줬다면 다른 지파들은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 또 눈에 보이도록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하는 거에 진심이다. 나 지금 무슨 누구 놀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왕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다윗도 요압도 유다 지파도 아마사도 아닌 단연코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뭘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사명의식을 다시금 집어넣어 주셔서 지금 너는 아들 때문에 슬퍼할 것도 맞지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다윗은 거기에 순종해서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요압이라는 사람도 사용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평강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상황을 바꾸시면서도 은혜롭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새삼스럽게 바라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 세상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크리스천 리더로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만 예로 들었는데 크리스천 리더는 목사만 크리스천 리더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요, 이 세상에 세워진 크리스천 리더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세워진 크리스천 리더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만 리더가 아니, 저는 여기 이 자리의 리더인 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잘못하면 그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왜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다르지 않을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르지 않을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 증명해 주냐면 우리가 리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리더 그룹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니까. 예수가 머리 대신 그러한 공동체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왜 리더이신지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리더라면 이제 살기가 불편해지셨죠. 여러분,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나 개인적인 생활은 어떡합니까?
오늘 다윗이 잘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어떻게 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드러냈지만 언제 정신 차렸어요? 하나님 이름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사명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그걸 알아야 그렇게 따라가죠. 하나님 나한테 뭐 줬나를 아셔야지 따라가죠. 그걸 먼저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로서 이 세상에서 밸런스를 내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밸런스를 맞추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명의식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면, 그 길로 나아가면 오늘 다윗처럼 당장은 나를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속이 답답해 미치겠고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하고 불공평해 보여서 속상한 개인의 삶을 한없는 복과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믿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슬펐어요.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몇 번 부르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명의식을 되찾고 그 왕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를 배신한 유다 족속과 아바사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을 충만히 채우고 위로하셨을 줄 저는 분명히 믿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열한 마음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나를 배신한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속하니까 그 위로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도 그 위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섭렵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